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존재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이름이 있고 또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이름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대상은 다 하나같이 이름이 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공기라, 산소도 우리는 이미 이름을 지어놓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름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독생자에게 예수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으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아주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10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밑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여기 지극히 높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히페롭 소센이라 그래요. 히페롭 소센이라 그러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최고로 높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장 높은 것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 사망 권세에서 끌어올리셔서 무덤에서 끌어올리셔서 예수님에게 부활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이셨다. 최고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축복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이름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예수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최고의 능력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어떻게 아들로 삼으셨냐고 하면은 영적인 존재인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신자와 불신자와 무신자 무속 신앙이든 아니면 타 종교를 믿든 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죽어서 저 무덤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한 만민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한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무슨 예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죄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의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미쳤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독생자 이름을 지어주셨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밑줄 그었습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밑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밑줄 그었어요. 자기 백성에다 별표 하나 넣으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였어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에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싹시 뭐예요?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미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미워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나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도 자녀도 포함해서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심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나누는 심판과 구원의 기준점이 뭐죠?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 갈 자가 나오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갈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방금 읽었었는데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데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무슨 백성을?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을?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입니다. 내 백성 아닌 사람을 예수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착오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분이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백성은 천한 만민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받을 길을 열어놓으셨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불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내 가족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영접해야 되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의 백성이 되고 죄 용서 받게 되고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그 심령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의 가까운 친척이나 동료들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또 불순종하는 삶에서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는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구원이냐 따라서 해볼까요? 전인적인 구원이다. 다시 한번 전인적인 구원. 예수님이 내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나라 하늘나라입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의미를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이다. 전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함으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내 육체, 내 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구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고 구원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제대로 구원받으면 어땠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멘. 내 몸을 치료해 주시고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내 삶을 회복해 주시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요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인적인 구원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육체도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생활도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 죄와 사함으로부터 영혼과 육체와 내 삶 전체를 완전히 온전히 회복해 주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함께 구원받는 온전한 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구출하다, 또 구조해내다, 해방, 또 치유, 번영, 자유, 온전케 하다, 온전케 함, 그 다음에 완전케 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며 살게 되면 내 영과 내 육체와 내 모든 삶의 모든 상황이 최상의 삶으로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이루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최상의 상태로 역전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되고 그들의 모든 입이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자. 사용하자.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게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부르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세요? 모든 질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모든 이름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잖아요. 지극히 높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질병을 위하여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외치면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연약하면 강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자다가 막 가위 누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다가 막 뭐가 눌려서 막 악한 영이 눌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잠을 자는데 너무 이 악한 영이 눌려서 잠을 못 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러울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으면 어때요? 떠나가더라는 거죠. 예수 이름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내가 어떤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럴수록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온전한 시배를 꼭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순종하면서 구해야 돼요. 신명기 8장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미쳤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물질을 보면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누리게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 물질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와야 됩니다. 지키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재정의 어떤 물질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10의 1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재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빼앗기지 않도록, 부도나지 않도록, 소멸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재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물질이 쓰임받게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응답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응답의 능력이 있다. 아멘.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성도가 이 응답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삶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어려운 때라고 그러잖아요. 경제로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중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밑줄 보세요. 지금까지는 밑줄 긋고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어때요? 혹 여러분 중에 딱 한 사람이 이럴 것 같은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 응답의 삶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에 우리가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구하여 응답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이 고침받습니다. 이제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 아이를 통하여 돈벌이 하던 주인이 이 두 사람을 고발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치료하고 이 악한 영 몰아내고 고쳐주는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힘을 고쳐주는데 사로잡혀서 매를 실컷 맞고 이제 감옥에 가둬지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몸이 만진창이 됐겠어요. 막 죽을 직전까지 얻어맞았으니까 얼마나 온 몸이 터지고 막 쓰다리고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밤새 아이고 하면서 신음하고 그냥 누워있을 텐데 아니면 이마에 허리 덩이 메고 누워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어때요?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 이 옥중에 일어서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감옥의 터가 막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지진이 나버려요. 누가 열지 않은데 옥문이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발에 채였던 착고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큰 지진을 하고 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더 중요한 뭐냐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거기 옥중에 옥에 갇혔던 모든 죄수들의 발에서 뭐가 벗겨져요? 착고가 다 풀어져요. 매였던 것이 풀어진 역사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모 때문에 자식이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사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면 가장이 기도하면 가정이 사는 것이고 가정이 편하고 잘 되는 거예요. 아내가 살면 아내가 남편에서 기도하면 남편의 길이 열릴 것이고 한 일이 잘 될 것이고 아멘.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내 가정이 잘 될 것인지 앞으로 못 될 것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있냐는 것입니다. 내 가정은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을까요? 기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회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직장이 열리게 되고 사업이 왕성하고 창대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거부가 될 것입니다. 흉년정에도 백배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기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능력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잖아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국의 열쇠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열쇠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내 힘으로 기도하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장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크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섯 다 예수의 이름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프다 죽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이제 기도하기 위하여 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한 푼 달라고 구걸을 하게 됐죠. 이때 구걸하는 이 안진병이라고 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으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또 믿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벌써 40세가 넘었다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안진병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걸만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이 안진병이를 만나서 내게 있는 예수, 나에게 있는 예수 내가 내게 주겠다. 난 돈도 없어. 내 직업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선포하죠.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성령의 초전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진병의 발과 발목에 신문이 들어오게 되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병에 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 줄 게 뭐죠? 뭘 주고 싶으세요? 내 자녀에게 세상에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력을 지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 큰일 한 것입니다. 부모 삶에 다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병으로 완치시켰잖아요.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선수원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건지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두려워하며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마다 사람마다 고침받는 능력이 함께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더라. 묻혔습니다.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낫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즉시 병마가 떠나갑니다. 또 여자 다비다가 있는데 병들어 죽었을 때도 다비아야 일어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믿고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얼마만큼 예수 이름 무존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따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결정한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죠. 남편들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내 삶의 현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응답받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 주신다고요? 전인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 뜻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육체와 영혼과 삶의 구원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